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반갑습니다. 산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은 보시지 못하겠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오시는 게 이제 보이거든요. 먼저 오신 분들 너무 잘 오셨고요. 함께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함이고 기쁨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함께 모인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 비록 물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눈빛으로도 볼 수 있고 옆에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두 번째,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너무 환영합니다. 오늘 가장 기쁘게 주님을 찬양할 건데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스탠딩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마음,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짓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내게 이루어진 것 없지만 주께서 이루심을 나는 보았네. 주님을 기다리며 내 영혼 찬양해.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주님을 경배해. 주님을 예배함은 나의 힘, 주님을 예배함은 나의 힘. 오직 주의 얼굴 구하네. 주 손도 아닌 그 능도 아닌 오직 주님만을. 주님을 예배함은 나의 힘. 오직 주의 임재 안에서 나 영원토록 거하길 원하네.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바람이 어디서 부든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왕 되신 주께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표심팔로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주를 향한 내 사랑 빠져만 가네 고백합시다. 빠져만 가네 빠져만 가네 주의 사랑의 달에 깊어져 가네 깊어져 가네 깊어져 가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내 사랑 빠져만 가네 빠져만 가네 빠져만 가네 주의 사랑에 깊어져 가네 주님을 향한 내 사랑 느낌만이 아니 살아계신 주님께 빠져만 가네 주님의 사랑에 따래 느낌만이 아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깊어져 가네. 깊어져 가네 주님을 향한 내 사랑 느낌만이 아니 살아계신 주님께 빠져만 가네 주님의 사랑에 따래 느낌만이 아니 사랑해 마지막으로 깊어져 가네. 깊어져 가네 주님을 향한 내 사랑 느낌만이 아니 살아계신 빠져만 가네. 빠져만 가네 주님의 사랑에 따래 느낌만이 아니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 그 살아계신 주님께 주님은 참 아름다우시며 참 전능하시며 내 귀한 아버지 되신다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기분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의 모습이 어땠는지 돌아보며 진심으로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과 달랐던 어떤 작은 모습도 모두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내신 세상의 자리에서 저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생각과 행동을 할 때마다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진실되게 받아들이는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항상 주변을 돌아보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풍성한 마음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어 그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사랑을 채워주세요. XE 전도 폭발 훈련, 1:1 양육, 제자 훈련 등 다양한 훈련의 과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훈련하며 깊이 알게 된 주님의 모습을 세상에 전하는 자녀들로 잘 성장하고 성장시키는 귀한 시간을 주님께서 받아주세요. 싱크를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쓰시는 강한일 목사님께 지치지 않는 힘을 부어주시고 싱크 공동체를 섬기고 예배의 자리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지체의 순종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말씀이 삶이 되고 삶으로 말씀을 보이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Often believers are scared to share their faith because they think they'll do it badly. I think another big one is they don't know what to say. I think the main thing for people is just not coming out and sounding odd. I think they're worried about what other people think about them. I think it's a fear of not having the right answer. I think knowing for myself what I believe is one thing, but being able to share that with someone else is a completely different thing. So being equipped in being able to do that has made a huge difference. Imagine one of your good friends turning around at the end and saying, "Why didn't you tell me about this? If you really believed in it, why didn't you share it with me? I thought you cared for me."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world is to love God with everything that we've got and to love other people in the same way. Our goal is to build a relationship where there is openness and an opportunity for the gospel to be shared. Wherever we are and whatever we're doing, we need to be sharing our faith, just like Jesus and his disciples did. You know, just like going to work or getting your coffee is part of your routine, talking about Jesus needs to be part of our routine as well. Witnessing needs to be a way of life, and we need to be equipped to share our faith.
There's always that moment where you think, shall I go for it? And it's always worth it. 오늘 스탠딩 예배 카나프 에이스 분들인가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지? 뉴싱크스 여러분, 예배당 앞 새가족 등록 부스로 오세요. 952 이중구님 환영합니다. XE 전도폭발 훈련 모집 9월 17일 오늘까지 가정 섬김이에게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훈련 기간은 9월 23일부터 12주간 진행되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김미연 전체 서기에게 연락 주세요. 23기 1대1 양육 모집 기간입니다. 오늘까지 세 사람을 입다 책을 읽고 독서 감상문을 작성하신 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신청 완료됩니다. 다음 주엔 1대1 양육 OT가 있을 예정이고요. 양육생뿐만 아니라 양육 섬김이를 지원하시는 분들,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김한나 간사에게 연락주세요. 제자반 6기 1학기에 함께 하실 싱크스를 모집합니다. 오늘부터 10월 8일 주일까지 1대1 양육을 수료하신 싱크스 분들 중 신청 가능합니다. 오카눔의 길 또는 맥스 루케이도 복음 중 선택하시어 이메일로 독서 보고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훈련 시간은 2017년 10월부터 18년 1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이제는 사랑을 지필 때 매월 24일 지역의 필요를 채우는 싱크데이. 올해 싱크 전체 주제인 지역의 필요를 채우는 싱크에 맞게 각자가 속한 지역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움직임,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해 보아요.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는 얼마나 당연한 자리가 되었나요?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 예조이스와 찬양으로 함께하는 금요예배 8시 503호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 어떠셨어요? 어떤 아침이든 즐거울 거예요. 오늘 무슨 말씀을 들을지 생각하고 기대하는 상상의 여지가 충분하니까요.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뿅!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벗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살면서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람을 느낀다. 아주 중요하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가치가 있다, 행복하다, 기쁘다, 이런 게 이제 보람이죠. 보람을 느끼는 일, 어떤 상황에서 그런가? 제가 몇 가지 일반적인 원리를 말씀드리죠. 첫째는 가치가 있는 일을 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무가치하는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은 없죠. 두 번째로 뭐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쉬운 일을 하고 뭐 손바닥 뒤집듯이 쉬운 일을 할 때는 보람을 별로 잘 못 느껴요. 근데 조금 어렵다, 하기 힘든 일이다, 그런 거를 했을 때 성취의 보람을 느끼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칭찬받는 일을 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주변에서 온통 비난을 한다. 뭐 그러면 사실은 보람을 느끼기가 힘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칭찬받되 누가 칭찬해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존경받는 사람, 좋은 사람, 또는 주변 사람이 다 생각할 때 그분은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한테서 칭찬을 받을 때, 그런 일을 할 때 사람은 보람을 느끼죠. 사람은 살면서 내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또 연관해서 기쁨과 행복을 느낄 때, 그때 사람은 그게 바로 사람답게 사는 거죠.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 남을 해치고 어렵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나게 하고 뭐 이런 일을 하면서도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아니잖아요. 근데 나쁜 일을 하면서 또 덕스럽지 못한 일을 하면서 어떤 기쁨이 온다. 그거는 이미 심성이 많이 망가진 거죠. 그건 진정한 기쁨이 아니고 도착적인 쾌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늘 내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점을 고민하고 또 이 점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다움의 근본이 무엇일까? 근본, 그러니까 사람이 애초에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게 사람다움의 근본이지요. 그 다음에 사람의 본분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본분, 본래, 근원 본자지요. 분은 나눌 분자.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자, 이거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너한테 주는 거야. 이거는 내 몫이야. 이게 사람의 본분이지요. 사람다움에서 사람의 당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위. 그러니까 사람이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존재해야 되느냐. 이게 당위인 거죠. 제가 세 가지 단어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사람의 근본, 또 본분, 그리고 세 번째는 당위.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말하면 사람이 사람다워야 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살면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을까? 뭐 사람 저마다 생각이 다르겠죠. 성경이 주는 가르침으로 말한다면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은 사람다운 거죠. 제가 지금 손에 시계를 들고 있는데 이 시계가 시계답게 존재하기가 이 시계한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제 생각에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 시계에 시침, 분침, 초침이 있어서 돌아가면서 각기 제 기능을 합니다. 시계가 만들어진 작동 구조는 시계답게 존재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시계가 말이죠. 나는 시계로서 시계답게 존재하기가 너무나 힘들다. 아마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뭐 이 시계가 예를 들어서 토끼처럼 막 뛰어다니고 싶은데 아니야, 참아야 돼. 나는 시계야, 시계지.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돌덩어리가 있을 때 그 돌덩어리가 돌답게 존재하는 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그것도 어렵진 않을 거예요. 원래 만들어진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이런 생각을 해보면 모든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아마 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존재답게 그렇게 존재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유독 사람만 우린 사람인데 그러면 당연히 사람답게 존재해야 되잖아요. 시계가 시계답고 돌이 돌답고 토끼가 토끼답고 뭐 이런 것처럼 호랑이, 사자, 늑대, 맹수가 그거는 호랑이답고 늑대다워야 되지요. 근데 호랑이, 늑대가 막 배를 쫄쫄 굶고 있는데 옆에 어떤 짐승이 있다. 그런데 아니야, 그래도 잡아먹으면 안 되지.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냥 맹수답게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 다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도 사람답게 사는 게 쉽질 않아요.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서 스승, 선생, 현인, 철학자, 종교 사상가 할 거 없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 가르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서 배울 무엇이 있었던 이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사람다움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했고 논의했고 가르쳤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다움에 대해서 가르치고 생각하고 또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헌신한 그 수많은 스승들 가운데서 사람답게 사는 거, 아이 그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 간단해, 이렇게 말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답게 사는 게 힘듭니다. 근데 힘든 제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악한 영이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사람의 몫입니다. 사람의 본분, 사람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창조주 하나님이 가르침을 주었어요. 사람은 본래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뜻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건데, 그거를 가로막는 세력이 악한 영인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면에서는 제일 힘든 게 사람이 사람답게 존재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위해서,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지, 그거를 보여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목적은 사람답게 사는 게 이거다, 그거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샘플로 보여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게 너무 쉽다, 그거는 간단한 문제다, 만일에 그랬다면 성자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게 어렵거든요. 근데 어려운데 그게 중대하거든요. 그렇게 살아야만 사람은 행복하거든요.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사람은 불행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 시계를 그냥 내 던지는 데 쓴다, 그러면 이 시계로서는 불행할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사람다울 때 행복합니다. 사람은 사람다울 때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사람답게 사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사람답게 사는 길을 보여주셨나? 그분한테도 어려우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적인 존재시니까 예수님한테는 사람답게 사는 게 쉬우셨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이게 기독교 정통 교리고 정통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 그거를 보여주셨는데 예수님도 그게 힘드셨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셨고 유혹도 받으셨고, 예수님이 힘드셨다, 그거를 단적으로 한 가지만 보여주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앞에 놓고 완전한 사람이셨던 예수님이 십자가가 힘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지요. 아버지, 이 잔을, 이 쓴 잔을, 고난의 잔,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의 결론은 물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는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한테는 당신이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심정을 그냥 토로하셨어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을 정도다,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다오. 자, 그런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게 예수님한테도 힘드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여러분과 저처럼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셨어요. 사람답게 존재하셨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애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한 그 사람답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걸어가셨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으셨을까요? 그거를 오늘 마가복음 7장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겁니다.
자,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지역 경계 밖으로 나가신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위아래로 길쭉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데가 남부지방이고, 그리고 가운데 중부지방, 여기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북쪽 갈릴리 지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갈릴리 호수도 있고, 이제 그렇죠. 예수님은 3년 동안 거의 대부분을 이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하셨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중심으로 주로 활동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경계 바깥으로 가신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7장 31절부터인데, 그런데 여기 전에 예수님이 24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경계 밖으로 나가시는 장면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24절을 이하 몇 절을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이 두로 지방, 이 지명을 잠깐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두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두로 지방으로 갔는데, 두로는 이스라엘 북쪽 경계선을 넘어서 한참 더 밖으로 가야 두로 지방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두로 지방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겠죠. 근데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아마 조용히 쉬시고 싶었나 봐요. 근데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정도로 많이 알려졌고 유명해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내 딸을 좀 병을 고쳐주십시오. 근데 그 여자는 헬라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헬라인이란 얘기는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란 얘기죠. 그리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수로보닉이 하는 이 단어는 일반 역사책이나 일반 지리책에서 많이 쓰는 표현으로 하면 수로, 이거는 시리아, 보닉에, 이거는 페니키아, 그러니까 시리아, 페니키아 지역,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 경계 밖으로 북쪽으로 벗어나면 레바논,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죠. 바로 그 지역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제자들만 데리고, 그리고 좀 한적한 곳을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었죠. 자, 그래서 두로 지방에서 예수님은 더 북쪽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 시작되는 31절 제가 읽을 텐데, 여기에 지명이 4가지가 나와요. 두로를 포함해서. 뭐 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아까 두로 갔다가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줘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나와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요.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시돈은 훨씬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있어요.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니. 자, 4가지 지명이 나오죠. 두로, 시돈, 데가볼리, 그리고 갈릴리 호수. 자, 지형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 지역이 위아래로 길다 그랬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행로를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지도를 생각하고 서해안 해변을 끼고 예수님이 쭉 북쪽으로 올라가신다. 대략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러분이 보는 지형으로, 자, 북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럼 이쪽이 서해안이 있죠. 이스라엘 지역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쪽은 지중해예요. 그러니까 바다입니다. 그리고 요 오른쪽, 이 동쪽이 이제 육지로 쭉 이어지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밖에 북쪽 경계선을 지나서 더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두로. 거기서 한참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시돈이에요. 자, 그럼 데가볼리는 어딜까요? 이스라엘 경계선 이 안쪽에 북쪽 지방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근데 갈릴리 호수의 이 반대편 동쪽,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쪽이 데가볼리예요. 자, 그러면 이 공중에 대략 상상을 하세요. 이스라엘 경계선이 여기예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 동편이 데가볼리고 예수님 이쪽 서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경계선을 벗어나서 두로, 그리고 시돈 올라갔어요.
그런데 대가볼리가 세 번째 지역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여기에서 어떻게 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대가볼리로 왔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 동편 쪽에 도착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시돈까지 올라갔잖아요. 여기에서 동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꺾으려면 이게 산지예요. 레바논 산악 지역이에요. 레바논 산지, 레바논 맞은편 산지, 그리고 헤르몬 산지 계속 산악 지역으로 이어져요.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시돈까지 올라가서 여기에서 그 험준한 레바논 산악 지역을 넘으셨을까요? 그리고서 일로 대가볼리로 내려오셨을까요? 뭐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지 않아서 모릅니다. 산지를 넘으셨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이 험한 산지는 넘지 않고 여기 시돈까지 올라가서 그래서 산 기슭을 따라 이렇게 내려오다가 산악 지역이 끝나는 지점쯤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그래서 대가볼리로 내려오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건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제자들만 데리고 좀 사역의 현장에서 떨어지기를 원하셨다. 그거는 분명할 것 같아요. 만일에 예수님이 레바논 험준한 산지를 넘으셨다면 이거 하루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텐트나 이런 것도 좀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겠죠. 예수님이 산지를 넘다가 산 깊은 곳에서 텐트를 치고 제자들과 하룻밤을 주무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궁금증이 더 커져요. 예수님은 왜 당신의 사역의 주 활동 부대에서 뒤로 물러나셨던 것일까? 왜 떨어지셨던 것일까? 이게 궁금증이 더하잖아요. 그죠? 누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지금 7장을 묵상하는데 누가복음 1장부터 쭉 읽다 보면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 이런 우리의 궁금증을 풀 수 있는 단서가 여러 군데 있어요. 예수님은요, 사역을 하시면서 당신 사역이 제일 잘 나갈 때, 당신 사역이 굉장히 효과가 좋을 때, 그때에 그 사역의 현장에서 뒤로 빠지십니다. 물러나십니다. 그런 게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 군데 나와요. 자, 제가 예를 두 군데만 들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장입니다. 1장 32절부터 39절까지 제가 한번 읽을 텐데 들어보세요. 저물어 해질 때에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날이 저물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집에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병자 귀신 들린 자를 사람들이 막 데리고 와서 온 동네가 문 앞에 다 모였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해가 지고도 사람들이 워낙 많이 찾아오니까 늦게까지 병자들을 고치고 기도해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밤이 지나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시몬은 베드로를 말해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제자들이죠.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무셨는데 새벽에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은 먼저 일어나서, 제자들 아직 다 자고 있어요. 먼저 일어나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기도하러 그 현장을 떠나서 말하자면 물러가신 거죠.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아침에 조금 날이 밝아오니까 사람들이 또 마구 몰려오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보고 아마 깼을 거예요. 근데 깨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물러나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 여기서 뭐 하세요? 사람들이 아침부터 몰려오고 있어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귀찮았을까요? 신났을까요? 신났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출세하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닌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기가 좋아야죠. 사람들이 마구 몰려들어야, 그래야 자기들이 출세할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신났을 거예요. 보세요. 사람들이 해지고 나서도 계속 찾아오고,
그리고 밤 잠자고 아침에 날이 밝아오면서 또 사람들이 몰려오고 사역이 한참 잘 나갈 때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있는 거기에서 떠나서 물러나서 조용한 시간을 가졌다. 이런 거지요. 왜? 하나님 만나느라고. 한 군데만 더 예를 들죠. 마가복음 6장, 여기에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뒤에 사람들은 흥분했을 것입니다. 사복음서 읽어보면 아주 명백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다, 지도자로 추대하려고 했다, 이런 거를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죠?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그 흥분한 군중들하고 제자들을 격리시킵니다. 제자들을 배 태워서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빨리 건너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떠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흥분을 했고 예수님을, 스승을 지도자로 추대하려고 했고,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인가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은 재촉을 했어요. 그것도 사복음서 보면 문맥이 아주 명백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빨리 건너가라. 뭐 하는 거야? 빨리 가라니까. 그리고 재촉해서 배 태워서 건너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군중들도 흩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어떤 모임 갔는데 너무나 재밌다. 그러면 집에 안 갈라 그러잖아요. 아마 사람들이 흥분해서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군중도 다 해산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하십니다. 한밤중이 되도록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효과가 좋을 때 예수님은 돌연 거기에서 물러나십니다. 물러날 퇴자를 써가지고 퇴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퇴소란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숫자는 수련회 할 때 숫자, 또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할 때 그 숫자는 닦을 수예요. 내 마음을 닦는다, 마음을 살핀다, 또는 뭐가 잘못되고 망가진 거를 고친다, 뭐 이런 숫자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사역의 현장에서 사역이 잘 나갈 때 그때 예수님은 퇴수하십니다.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사역이 한참 잘 나갈 때 그때 뭔가를, 기회를 놓치지 말고 뭔가를 해야 돼요. 쇠는 뜨거울 때 쳐야, 그래야 뭐라도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마가복음 7장 31절 이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잘 나갈 때예요. 그래서 멀리 북쪽으로 이방 지역을 갔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의 효과가 그 정도로 좋았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예수님이 사역의 중심 무대에서 떠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뭔가 기회를 놓치지 말고 뭐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퇴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숫자를 닦을 수, 살필 수, 고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러나서 다시 한번 내 사역을 객관적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물러나서 내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일이 잘 나갈 때 사람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있어요. 그걸 교만이라 그래요. 성경은 교만이 망하는 지름길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이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겸손한 사람이었고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나중에 망하지요. 사울의 끝은 비참합니다. 왜 그랬나요? 사울이 교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만에 걸려 넘어집니다. 교만에 당할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탄의 전략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탄의 전술 가운데 하수에 속하는 거예요. 사탄의 전술 가운데 고수가 있어요. 상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을 내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중 중심 멤버고 열심히 일하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고,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공격하는 아주 상수고 그리고 교묘한 수입니다. 왜 사역이 잘 될 때 퇴수가 필요할까요? 퇴수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그래야만 교만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러나서 나를 살펴야 그래야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고요. 물러나서 내가 받은 사명을 다시 한번 잘 살펴야 그래야 내 사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물러나서 예수님이 새벽에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듯이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에 예수님이 산으로 혼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기도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야, 물러나서 묵상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퇴수란 단어, 거기에다가 제가 숫자를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지킬 수. 그러면 한자에서 민간머리, 이렇게 민간머리하고 그 안에다가 마디촌자를 쓰면 지킬 수가 돼요. 뭐를 지킨다, 방어한다. 여러분, 퇴수라는 한글로 쓰면 똑같지만 한자로 하면 숫자를 각각 다르게 써서 먼저 앞에 얘기하는 퇴수는 숫자는 닦는다, 살핀다, 고친다. 그리고 두 번째 쓰는 퇴수, 거기에 숫자는 지킨다. 이렇게 한번 써서 해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퇴수해야 퇴수할 수 있습니다. 물러나서 나를 살펴야 그래야 나 자신의 순수함과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살아가는 일반 원리도 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영역에서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또 그 영역에서 점점 발전합니다. 근데 발전이 멈춰지는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교만해질 때. 자신을 살피지 않고 내가 이 영역에서 이만하면 됐지. 그럴 때 사람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다른 사람 얘기가 들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스스로 퇴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물러나서 자기를 살피고 내면을 성찰하고 그래야 사람은 자기의 가치를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대상화시켜 놓고 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인격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 영향력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영향력이 지속되는 거잖아요. 좋은 게 계속해서 발전하는 거잖아요. 행복과 축복과 또는 보람은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중간에서 끊기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게 계속 이어지고 흐를 수 있을까요? 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물러나 자기를 살핀다. 퇴수. 오늘 성경 본문 7장 31절부터 성경 본문인데 사실은 지금까지 31절 딱 한 절 설명드렸던 거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북쪽 경계선을 넘어서 두로 그리고 시돈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꺾어서 레바논 산지를 넘었든지 아니면은 좀 내려와서 산지가 끝나는 지점에서 동쪽으로 갔든지 어쨌든 쭉 돌아서 데가볼리 그리고 거기에서 갈릴리 호수 동편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상당히 긴 퇴수회를 가지신 거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퇴수회를 가지시면서 제자들의 흥분했던 마음을 가라앉히셨고 제자들이 교만해지려는 그런 위험성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하신 거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자기 자신이 열심히 헌신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서 미끄러지고 옆으로 빠지는지 모릅니다. 이유가 뭔가요? 퇴수하지 않아서 그래요. 물러나서 자기를 살피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긴 퇴수회를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이 7장 32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상당히 길을 길었을 그 퇴수회를 마치고 오시니까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오신 거잖아요. 사역의 현장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손해보셨을까요? 아유, 그때 물러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모인 사람들을 오가니제이션 해야 되는 건데, 조직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후에 막급한 일이 벌어졌나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 나오는데 예수님이 더 새롭게, 더 강력하게 사역하셨어요. 여기에 나오는 표현 중에서 에바다, 이 단어를 상징적으로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에바다, 이게 열려라 이런 뜻이잖아요. 퇴수회를 가지셨더니 더 순수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강력하게 더 열렸단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퇴수의 구조는 어떤 것일까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은 가장 기본적으로 퇴수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주일 성수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는 퇴수의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하다가 적어도 주일에 하나님 앞에 일상생활에서 뒤로 물러나서 예배 드리면서 자기의 내면을 성찰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퇴수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주일 성수 예배가, 그러니까 예배가 퇴수의 핵심인데 말이죠. 그런데 주일 성수 예배가 예배의 심장이라면 일주일 쭉 생활하다가 중간에 있는 수요일 저녁 수요 예배는 예배의 기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퇴수의 구조예요. 또 교회마다 다르지만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1년에 3번 꿈새 사순절, 우리 부활절 바로 전에, 그리고 꿈새 하프타임 7월 첫 주, 그리고 꿈새 가을, 한가을, 올해는 초가을로 했지만 적어도 1년에 3번 정도 일주일 새벽 예배는 그때가 퇴수하는 거예요. 적어도 1년에 3번 일주일은 6일 동안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다시 한번 나를 살피고 내 삶을 객관화시켜 놓고 보고 그리고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봄과 가을에 한 번씩 있는 말씀 사경에도 바로 이제 그런 거죠.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퇴수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을 걸어가며 그리고 일정한 인터벌로 하나님을, 일상의 삶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이 유지되는 거예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퇴수의 구조는 든든합니까? 안전합니까? 우리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나와야죠. 그죠? 그런데 나왔는데도 내 마음이 진실하게 주님을 사모하지 못한다면 몸은 나왔지만 퇴수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의 삶에 퇴수의 구조가 살아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청년 공동체에서 하는 이런저런 훈련들, 그게 말하자면 퇴수의 구조지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의 길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복들, 아름다운 선물들이 중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만으로 망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선물들이 계속해서 성숙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퇴수의 구조가 내 삶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퇴수의 중심입니다. 일상의 사회적인 삶이 있다면 그 상대편에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공간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퇴수의 시간이에요. 예배의 구조가 여러분의 삶에 든든합니까? 주일 예배 시간은 여러분의 삶에서 포기할 수 없는 절대 기준입니까? 그리고 또 청년들 나름대로 모이는 구조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일주일에 한가운데 있는 수요 예배, 매일마다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거나 또는 우리 사람에 따라서 교회 새벽 예배 나오거나 어쨌든 매일 하루에 한 30분 정도 퇴수의 구조를 갖습니까? 존재하는 어느 피조물도 멈추지 않으면 빨리 끝장납니다. 자동차, 기계,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자체가 퇴수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그거를 일과 쉼이라 그래요. 사회적으로 표현하면 1년에 휴가 가는 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근본 구조가 일상의 삶과 그리고 물러나 퇴소하는 구조가 하나님이 만드신 구조입니다. 그 중심이 바로 영적인 퇴소,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 고백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 다가도록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드신 퇴수의 이 축복의 구조, 특별히 그 가운데도 핵심인 영적인 퇴수의 이 기본 구조, 내 삶에 든든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주신 주님의 선물, 주님의 은혜가 지속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고백을 드리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뜻을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귀한 영적인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귀한 결단하며 젊은이들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할 하나님,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아주시고 영적인 퇴수의 원리가 귀한 젊은이들에게 명백하게 하나님과 다시 한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를 떠나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이 예배의 자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예배의 자리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분명히 발견하고 나아가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공동체를 하나님 일상의 가운데 선교사로 파송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이 주일 예배에 와서, 수요 예배에 와서, 금요 모임에 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방향 지으며 나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결단을 주님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드린 결단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많은 열매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들으신 예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께 드린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사랑과 섬김이 이 물질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에서 열심으로 일하고 살아가며 바쁘고 지쳐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위로하시고 쉼을 누리는 시간을 주께 드려 자신을 살피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물러나 아버지의 뜻을 묵상하며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견고하게 하고 나를 지킬 수 있도록 찾아와 깊이 교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에 늘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퇴수의 기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 토요일부터요, 엑스이 전도 폭발이 시작됩니다. 엑스이 전도 폭발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전도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청년부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을 하나 더 만들었거든요. 1분짜리인데요. 한 번만 더 보시고 함께 결단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할까요?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를 위하게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게 주님 나빠지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안에 실천하고 또 그렇게 결단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하리라. 그 사랑